함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비를 통하여서 또 다음 계절을 준비하듯이 다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오직 주님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하나 있었죠. 이제 고향을 떠나오는 길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라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오는 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약속을 이제 받죠. 그리고 이제 다름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때가 되었음을 생각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자신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놔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미 야곱은 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이제 라헬을 위해서 이제 14년 동안 일을 했죠. 근데 뭐 여기서 일을 했다는 것도 사실 뭐 일을 했다는 개념보다는 정확히는 이제 봉사를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일을 했다는 것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돈을 받는 거잖아요. 수고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 대가를.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수고비를 안 받고 일했단 말이에요. 이제 야곱은 이제 라반과의 이제 계약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했고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처가살이를 하면서 사위로 대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29절을 보면 이제 이따가 나중에 알겠지만 라반을 섬겼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라반을 이제 조카로서 일을 같이 동업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종처럼 라반을 섬겼고 라반을 위해 일했던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처음에 라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을 얻겠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외삼촌 이제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라반의 첫 번째 딸 레아를 이제 야곱에게 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동심을 하고 이제 첫째가 먼저 가야지, 시집을 먼저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7년을 더 일하고 이제 라헬까지, 사랑하는 여인 라헬까지 얻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을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도록 이제 보내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라반을 섬겼단 말이에요. 야곱이 돈도 받지도 않고 심지어 딸린 식구는 오히려 더 많아진 거죠. 두 여인이 있고 뭐 이제 그 자식들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 살리고 키우고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이 좋아서 지금 장인 어른이고 외삼촌인 거지, 야곱에게 지금 라반은 사실 그냥 악덕업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냥 야곱은 라반에게 매여 있던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동안의 대가를 받지 않고 라반의 가축을 치면서 라반의 딸들에게 장가들어서 그냥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도록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을 놓아 이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마음이,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뭐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야곱에게 첫 번째로는 이거였겠죠. 인간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 말이 장인 어른이지 돈도 못 받고 그냥 14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 중에 7년은 또 속아서 더 일한 것 아닙니까? 아내를 바꿔치기 당해서 7년을 더 일한 거잖아요. 아마 뭐 이게 뭐 부당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 건데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라반에게 자신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말해요. 내 고향 나의 땅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에게 돌아갈 땅이 어디 있어요? 그 고향이 어딨냐고요. 자기 고향으로 가면 뭐 자기 형 에서한테 지금 뭐 맞아 죽을 텐데 어떤 안락함과 환영이 있다고 지금 나의 고향 나의 땅 이렇게 말하냐고요. 그런데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야곱에게는 돌아갈 뭐 어떤 그런 환영이 넘치는 그런 가족도 없고 자기가 뭐 거기에 그 땅을 돌아가면 자기가 잘 살겠다는 어떤 그런 확신과 미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나올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이거 하나 지금 야곱이 기억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고향 나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는 겁니다. 26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삼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수고했고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야곱이 오기 전과 오고 난 후 그 기점으로 라반의 재산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라반도 지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잘 지금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라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야곱에게. 야, 알지? 너가 온 뒤로 재산이 늘었고 가축도 더 많이 생겼고 종들도 더 많이 생겼고 잘 되고 내가 좀 많이 부유해졌음을 말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거 다 알아. 인정해.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더 오래 있어 달라고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참 간사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아낀다면 어디 가지 말고 계속 여기 남아 있어라 라는 거예요. 진짜 이기적이죠. 돈 한 푼 주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진짜 나쁜 건 사실 근데 여기에 있어요. 그냥 뭐 이기적이고 이렇게 교활한 것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이기적이고 교활하냐면 지금 누구의 이름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라반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라반이 여호와를 말하는 이유는 야곱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라반이 내가 깨달았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깨닫다라는 이 말은 이 점을 쳐서 알게 되었다는 이 뜻도 있지만 동시에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자신의 재산이 늘은 걸,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그 재정과 그 재산과 그 부해짐을, 그 부가 늘어남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가지려고, 더 늘리려고 어디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야곱의 양심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알지? 완전 다 알지? 너가 이렇게 와서 늘어난 거 다 알아. 너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너로 인해서 늘어난 거 알지?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왔으니까, 나는 믿지 않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너는 나와 함께 있어줘야지. 그래야 내가 잘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야, 너 교회 다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날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사역하는 것도 알고 이제 이렇게 저희 가정이 대대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가정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자기가 이제 장사를 이제 새로 오픈하고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맨날 전화 와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요. 야, 요즘 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너 요즘 기도하냐? 날 위해서 기도하냐? 라고 말하고, 때로는 자기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일이 어려울 때 너 나 위해서 기도 안 하지? 기도 좀 해 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너를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너가 나와 함께 있어야 내가 잘 된다고 말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심리, 혹은 약간 이런 양심에 호구하고는 이 라반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참 이 믿는 사람으로서 꼼짝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던 믿던 상관없이 그 양심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지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가 가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받겠냐?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너가 없으면 나는 망한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한테 아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가 거기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와, 거기에 그 질문과 그 말에 이길 만한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렇게 신앙의 양심을 호소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정말 말이 안 나오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죠.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지금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은 지금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이익만을 추구하고 지금 야곱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방법이 야속하게도 나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 인지하여서 그것을 그 양심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 라반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은 선하고 야곱은 괜찮은 사람이고 뭐 믿음의 사람이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 뭐 믿는 사람은 당하는 어떤 그런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또 사실 왜냐면 보세요. 라반은 충분히 교활한 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그 야곱을 보자고요. 라반은 뭐 지금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사실 굉장히 그 교활하고 이제 뭐 사실 못돼 먹은 거 보이죠. 그런데 야곱을 보자고요. 라반은 그렇다 치고 내 자신을 보자고요. 그 야곱은요, 그 어떤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사실 아니었어요. 야곱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가로챘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고 그 집 떠나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야곱에게 라반과 한 가지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과 자신에게 한 언약,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인간적으로 더 나은 사람, 이제 어, 야곱이 그 라반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대단한 인격과 성품, 이게 아니라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름 자체가 뭐 발 뒤꿈치를 잡고 뭐 형을 뭐 따라 나왔고 뭐 비겁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까? 뭐 빼앗고 도망다니고 한 크게 야곱이라고요. 그게 그러한 사람에게 사실 뭐 라반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떠나올 때 14년 전부터 그 일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그 레아와의 7년, 라헬과 7년, 라반과의 14년, 뭐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과 더 오래 지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한 가지 기억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사실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심을 야곱은 기억했고 그 뜻을 믿고 신뢰하여서 라반을 지금 떠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 고향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넘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믿음이 대단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고 착하고 성실하고 성품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고 행실이 바라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고 성품이나 행실이 좋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지라도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이 기준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고요. 자,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의 차이는 여기 한 가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라반과 야곱의 이 공방전, 이 보이지 않는 이 교활함의 수싸움이 이제 그 다음에 본문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여기 이 본문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계속 이제 야곱이 안 되겠는지 이제 라반에게 이제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면은 이제 품삯을 받고 이제 품삯을 그 라반이 얼마나 받고 싶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야곱은 뭐 이렇게 얘기해. 아시지 않습니까? 삼촌 장인어른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서로 이렇게 막 계속 밀당을 해요. 그리고 뒤에 쭉쭉쭉 내용을 보면은 뭐 야곱은 수고를 인정해줘라. 라반은 보낼 수 없다. 계속 이 말은 막 못 준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꾀를 부리죠. 라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구별시킬 테니까 이거는 나의 품삯으로 주세요. 자,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양과 염소, 얼룩진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질 테니까 나머지 희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괜찮은 것들은 삼촌이 가지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그 현실 그날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내 자신이 떠나게 될 그 이후에도 얼룩지거나 아롱진거나 뭐 이런 거 검거나 하는 것들은 다 내 거고 나머지 점이 없고 아롱지지 않은 흰 것들은 다 삼촌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라반이 이 그 거래에 오케이 합니다. 자, 이제 그 본문이 32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깨끗하고 건강하고 흰 것들은 라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다 넘겼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또 봅시다.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라. 자, 그러니까 야곱의 그 양떼 염소 무리와 라반 자신의 남은 양떼를 거리를 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사흘길 가야 나오는 그 거리를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니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그 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에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함께 매우 많았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렇게 이제 그 색깔이 있는 것과 검은 것과 뭐 이제 점 있는 것을 다 나눴어요. 나눴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교회를 쓴 겁니다. 교회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은 어 이제 그 음 이제 가지들을 모아서 마치 그곳에 우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양떼들 라반의 양들이 오게끔 해서 거기서 이제 교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건강하면 자기가 가져가고 건강하지 않은 것들은 희고 나약한 것들은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활한 이 서로의 수싸움 그리고 모습들, 사실 이 모습 속에서 사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지혜다 지식이다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야곱과 라반이 계속 비교해서 보자면 한 가지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세요. 자신의 조카, 그러니까 이 사위를 등쳐먹는 장인어른이나 또 그거 안 준다고 그 양을 속여서 교묘하게 속여서 그 뭐 나쁜 것은 자기 새끼 낳게 해서 나쁜 것들은 이제 그 장인어른 무리로 보내고 하는 그러한 사위나 사실 뭐가 달라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야곱에게 한 가지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자랑할 만한 어떤 인격과 성품과 그런 대단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